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하여 그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터키 남부 지방에 이르러 여기 루스드라에서 발을 못 쓰는 사람을 고치는 장면까지 오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거기 살던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그의 사자인 헤르메스라고 오해하고 제사를 드리려 하자 이제 두 사도가 펄쩍 뛰는 장면입니다. 그 펄쩍 뛰는 그 내용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중요한 대조가 되죠. 15절에 보시면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다. 하나님이 천지와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분에게 돌아오라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온 것인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더니 기껏 우리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문제이죠. 사람들이 신을 만들고 스스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인간들이 자기가 가진 목적과 소원의 능력을 이제 원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신에게 요청하는 것이 이제 우상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푸신 이적들이나 사도들이 많은 그 이적들을 행했는데 언제나 이 문제가 쫓아다닙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에 가시면 처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 안전뱅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11절 보시면 사도행전 3장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똑같죠. 바나바와 바울이 펄쩍 뛴 것과 똑같죠.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 우리가 뭘 한 것 같이 그러냐.
13절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돌아오죠.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가 한 일이다.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고 예수가 한 일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한 일이다. 그건 또 무슨 뜻일까요? 대강 아시겠지만 좀 더 정확히 합시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복음서는 페이지를 읽지 않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서로 창피한 일이니까 복음서 정도는 찾을 수 있는 것으로 합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은 베데스다 사건 이후에 벌어진 논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안식일 날 고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행했다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시비를 붙었죠. 그러자 이 답변이십니다. 너희는 결국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있다. 내가 누군지 알기를 거부하고 있다. 너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잘난 척하는 것 외에 아무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제 예수를 찾아다니다 그 기적을 봤으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표적이라는 건 뭐죠? 예수님이 행하신 큰 기적들에 대하여 사람들은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래서 만든 결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에겐 그 능력, 떡, 병자를 고침, 행복을 주심, 수단으로만 필요하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일을 행한 자가 누구냐, 그 기적이 무슨 증거냐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가를 봐라. 이게 표적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그 사도들이 행한 모든 기적들은 표적과 기사로 되어 있습니다. 기적, 기사. 근데 그걸 표적. 예수로 인하여 결과된 중요한 내용의 증거로 그 기적들이 제시되고 있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주어지는가를 우리가 소원하는 방법으로 예수를 찾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에서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돈 주고 성령 받는 그 능력을 사겠다고 든 사건도 8장에서 빌립 집사의 선교에서도 봤고, 그리고 오늘 루스드라에서도 바로 그 사건, 이 사람들이 행한 일을 인하여 이들을 신으로 제사하여 자기네들의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줄 힘으로 찾아오고 섬기려고 하는 데 대하여 사도들이 그냥 맹렬히 저들을 제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 앞에 돌아오라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 전에 했던 사도행전에서의 모든 일들은 1차적으로 청중이 유대인들이고 지금은 청중이 헬라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내용입니다.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그 시작을 보시면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1차 청중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14절 보시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회당, 유대인들의 집회 장소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13장 15절 이하의 긴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들과 예수가 어떻게 예언됐고 예언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는가, 그 성취가 무엇을 우리에게 큰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졌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13장의 긴 설교입니다. 그 14장에 나와서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도 회당입니다. 그래서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은 다 뭐라고요? 이들이 전하는 것이 어떻게 신적인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시는 증언이며 실체며 얼마나 그 구체적인 약속들인가의 증거들로서 이 기적들이 주어지고 있지, 기적이 목적인 것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라죠.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에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하여 아직도 분명치 않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로 말미암은 그의 약속의 진실성, 구체성이 드러났죠. 그게 뭐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보고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고 예수로 그 증거를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다는 걸 다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는 것이죠.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모르고 딴 데 가서 절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힘을 삼지 말고, 다른 것으로 소원을 삼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그의 뜻에 순종하며 그의 축복 속에 살아야 한다, 이 얘기지요. 그것을 우리 지금 여러분과 나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 그 기본 위에서 이제 또 분명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뜻을 확인해야죠. 예수는 로마서 3장식으로 얘기하면 화목 제물로 오십니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사 하나님의 희생 양이 되십니다. 우리 다 압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그 가장 중요한 중심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도덕적인 죄를 씻는 것이거나 종교적인 죄를 씻는 거거나 어떤 소원을 이루는 어떤 수단과 특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 외면하고 살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이죠. 310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여러분들의 영광의 찬송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식입니다. 모든 부모가 아는 사실입니다. 자식과 경쟁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부모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뭘로 보냈다고요? 속량으로, 속죄 제물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뭘 잘못을 씻는 것, 잘못을 고치는 것이라는 도덕적, 종교적 어떤 죄책감으로만 이 문제를 끌고 가는데 그것이 도덕성, 윤리성, 종교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 관한 것이라니까요. 하나님과 어긋난 우리를 하나님이 그의 아들로 다시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내 얘기한 것까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그 약속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과 역사의 일부분으로서,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그걸 믿으면 나머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테두리고, 우리가 말하는 무슨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경제, 건강, 정치, 무슨 이런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제일 큰 틀이고 그 안에 행복, 만족, 안심, 무슨 가치, 성취, 자랑, 그럼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밖에 있고 예수 믿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모두가 추구하는 어떤 안심과 만족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세상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어떤 특권을 가진 사람에 불과한 식으로 기독교를 자꾸 축소시키고 폄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시죠.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미친 말 같으니까 이거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의 관건입니다. 정신이 그 정상인가, 지능이 정상인가를 알아볼 때 목욕탕에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틀어서 넘쳐나게 한답니다. 방에 물이 넘쳐나는데 들어가서 물을 치우라고 하면 정상인 사람은 당연히 수도꼭지를 잠근답니다. 비정상이면 물을 퍼낸답니다. 금방 알아들으시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자꾸 뭐라 그러냐면 펌프를 주세요. 물 위에 침대보, 방수 침대보를 주셔서 물침대로 쓰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써먹는단 말이죠. 수도꼭지를 잠근다는 사실을 모르죠. 예수께서 뭘 하셨는지를 모릅니다. 세상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의를 처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퍼내죠. 도덕을 자기 증명으로 삼기 위해 쓰지 상대방을 용서하는 데 도덕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건 용서하는 힘이 안 되고 고치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을 하면 사람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죠. 교육을 했더니 약삭 빨라졌습니다. 그 역사가 증명하는 진실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짐으로 생긴 것입니다.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을 수 없게 되자 세상은 죄가 들어와 버렸죠. 생명과 거룩함과 복된 것을 받을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상하는 것과 해하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무엇을 고쳐야 되는 겁니까? 관계를 정상화해야 됩니다.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생명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은 무엇으로 옵니까? 내 자리를 만들려면 누구를 밀어내야 내 자리가 생긴다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자 그 아들을 죽여버릴 수밖에 없었던 가장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 예수를 죽여서밖에는 자신들의 의를 증명할 다른 방법을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 그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없는 자리, 망한 자리, 저주받은 자리에 부활 생명을 만들어내시죠. 둘의 차이가 금방 보이지 않습니까? 준 것 갖고 서로 싸워 모두 죽이는 땅에 우리가 죽인 무덤에 꽃 피운 부활 생명과 영생이라는 것,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며 우리에게 약속한 것의 실제적 증거입니다. 역사적 증거이죠. 그것이 예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함축하여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시죠. 263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관계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누가 더 유능하냐, 누가 더 똑똑하냐의 싸움이 아니고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가 모든 것이라는 건 아까 많이 얘기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분, 죽음 위에 사망 위에 부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지극하심의 실체적 증거, 예수입니다. 그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자녀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리면서 뛰어들어오는 건 애들뿐이랍니다. 다 웃는 데입니다. 누가 거기다 대고 인상을 쓰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존하고 캐롤라인이었나요? 아무러면 어때요? 하여튼 우리가 그런 이름까지 외워야 될 필요는 없지만 상황만은 아시겠죠. 부모와 자식이라는 것은 그건 무슨 권력도 그것은 무슨 조건도 다른 무엇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특권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는 자녀와 뭘 사양하고 아끼는 것은 없습니다. 이 로마서식으로 얘기하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이 그래서 나오죠. 우린 놓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가지는 크기를 모르니까 예수를 들먹여 뭘 달라 그러죠? 뭘 달라 그래요? 도덕성을 달라 그럽니다. 죄책감을 없애게 해달라는 거죠. 죄책감을 없애는 게 기독교가 전부가 아닙니다. 성공을 달라 그러죠. 예수와 성공을 바꿔달라 그러고 예수로 안심을 하게 해달라 그래요. 예수로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 그러고 예수로 고개 숙이지 않게 해달라 그럽니다. 그렇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는 게 뭔지를 아는 일에 여러분들이 실존적인 문제를 갖고 부닥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파서, 억울해서, 괴로워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가 누군지 배우실 것입니다. 배우면 여러분이 달래는 것에 더 근본적이고 더 크고 비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부르심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요, 이 일 하지 말라고 우리를 보낸 겁니다. 그 바나바와 바울의 울부짖음이었고 비명이었던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되십시오. 그 앞에 가서 은혜를 구하시고 복을 받으시고 행복한
운명을 맞이하십시오. 그게 사도들이 가서 한 증언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값싸게 믿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가치를 더 깊이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세상 모든 경우 예수 안에 감싸여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서 늠름한 인생을 사시는, 예수 믿는 그 힘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신실하심과 능력과 지극하심을 힘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넉넉함을 알게 하사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우리 된 것을 우리 살아 생전에 우리와 우리 이웃들 앞에 자랑하는 영광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만나는 모든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 아는 기쁨과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를 믿어 현실과 세상과 역사를 살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운명을 사는 자의 기쁨과 용기와 순종과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